지난주 말씀을 보니까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집안도,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흥왕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해주실 때는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잘되는 것과는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해주시면요, 겉으로 번영되어지고 잘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영혼의 평강이 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물이 있지만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그것은 겉으로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는 고통 속에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 것이 조금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평강을 넣어주신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찬송하며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다 주신다면 그것이 진정한 주님 안에서 받아 누리게 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의 집안을 흥왕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은 그렇습니다. 커다란 기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가족이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원래 내려갔던 세대는 다 죽게 되어지고 이제 다음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자손들이 번성해 갑니다.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 왕이 일어나서 번성하고 자기네들보다 숫자가 점점 더 많아져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번성하는 것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학대할수록 더욱더 번성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을 냅니다. 바로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라고 은밀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이 아들들을 살려주고 나중에 바로 왕에 불려갔을 때에도 변명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번성하는 그들을 두렵기 때문에 그들을 억눌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법을 또 냅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 라고 공개적으로 이번에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들을 낳게 되면 죽음에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 레위 가족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 세 달 동안을 숨겼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더 이상 숨기기가 어려워지자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 진을 바르고, 다시 말하면 방수를 한 거죠. 그리고 나일강 강가에 있는 갈대 사이에 두고 누이는 그것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하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대 상자 방수 처리를 했죠. 강가에 갈대 사이에 뒀습니다. 자, 갈대로 만든 상자인데 갈대 사이에 뒀으니 쉽게 눈에 띄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발각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슨 다른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숨겨놓았다고 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방법은 또 없습니다. 계속해서 숨기고 집에서 키울 수도 없는 상황이니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커다란 애굽 왕의 위협 앞에서 거역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했던 겁니다. 애굽 왕의 명령을 공개적으로 거역한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당장 뻔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고통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위협을 각오해도
거기에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죠. 그게 쉽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 발각되기도 쉽죠. 모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다 따르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데리고 있다? 이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여러분들이 다 아들을 낳았는데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나일강에 다 던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만 아들을 몰래 키우고 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들렸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모두가 다 불편한 마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혼자 시기하는 사람들 눈치 보일 수밖에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가족은 작은 용기를 낸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 거기 아기를 넣고 갈대 사이에 은밀하게 놓았습니다. 그것밖엔 다른 길이 없으니까요. 나일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해서 다른 방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곳을 논다고 해서 아이가 안전하게 그곳에서 저절로 자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가 구해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이 가족이 할 수 있는 바로 최선의 용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완전히 답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건강상의 문제도 그럴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럴 수 있고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가정사가 얽히고 설킨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때 어려운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각오하면서 작은 용기, 그 가운데서 그래도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찾아서 용기를 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해결될 방법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더란 얘기입니다. 그래도 하기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이 보이게 열어주시기 시작하실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비구름 하나 하늘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저 멀리서부터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하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시작하시기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꽉 막혀 있을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작은, 물론 그것이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고 감당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조차 보이지 않을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마냥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어 간청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레이 가정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작은 용기를 냈던 그 용기를 우리도 내면서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기가 갈대 상자에 놓여서 갈대 사이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가에 나갔습니다. 시녀들은 강을 거니고 있을 때에 이 바로의 딸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는 시녀들을 보내서 그 갈대 상자 가져와서 열어봤더니 그 안에 아기가 있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공주의 바로 딸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또 기적입니다. 히브리 아이인 것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때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미리암이 뛰어가서 바로 딸에게 다가가서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그러자 이 바로의 딸이
가라 하고 허락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굉장히 기적이 나타납니다. 미리암이 바로의 딸 공주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 쉬웠을까요? 물리적으로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우리 지금 현실에서도 유명한 연예인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거 쉽습니까? 유명한 운동선수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사인 한 장 받는 거 쉽습니까? 유명한 정치인에게 우리가 다가가는 거 쉽습니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경호원들이 둘러싸여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리적으로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금 이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가까이 나아간다. 그러다가 오히려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거라 충분히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또 하나, 아기도 위험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리암은 기회를 만들고 붙잡고 나아가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이 기회를 만들고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하고 똑같은 말이란 얘기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냥 아끼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붙잡아란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전하며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도전하며 만들며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능력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게 해 주실 거란 얘기입니다. 전번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지금 더 혹독해진 교회를 향한 반감들이 많은 지금 시기입니다. 전도한다라는 거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부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예배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살리는 도구로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리 우리가 안 될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붙들어서 사용하시기 시작하시더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잘 자라게 됐고 나중에는 이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장성하게 되어졌습니다. 장성한 후에 나가서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모습을 보던 중에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 때리는 것을 보고는 옆에 둘러봅니다. 사람들이 없는 것을 보고는 그 애국 사람을 죽입니다. 아무도 못 본 줄 알았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나가서 보는데 이제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잘못한 사람을 모세가 나무라기 시작하자 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거느냐. 들통이 난 거죠. 보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보는 사람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찾게 되어지자 모세는 도망하여서 미디안 광야로 내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많은 해 동안에 다시 말하면 준비될 때까지 그곳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이 모세처럼 자신이 한 일로 인해서 자신이 결정했죠. 자신이 행동했죠. 자신이 했던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고립의 상태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실제 그렇게 느끼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인지라 그렇게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잘못 행동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로 어려움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광야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광야 같은 상황을 훈련의 기회로 삼아가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내려갔을 때에 이드로의 딸들이
양들에게 물 먹이려는데 다른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부당하게 쫓아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이 이드로의 딸들을 도와서 목자들을 제압하고 그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도와주게 되죠. 한 사람인데 이 목자들을 어떻게 제압했을까요? 모세는 지금 이 나이가 몇 살이죠? 광야로 갔을 때 나이가 40살이죠.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이 바로 왕 밑에서 살면서 무엇을 배웠냐면 바로 여러 가지 학식도 배웠지만 용사로도 키워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화 글라디에이터 보게 되면 막시무스라고는 장군이 억울하게 쫓겨났다가 나중에는 검투사가 되어서 그 군인들과 함께 대치하면서 싸우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많은 군인들이 무장하고 다가오지만 이 잘 훈련된 이 장군이 한 사람 때문에 그 군인들이 그냥 다 그대로 추풍 낙엽처럼 다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모세도 이 바로 왕 밑에서 용사로 바로 그렇게 훈련받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 목자들을 제압한다라는 것은 아주 쉬운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도와서 바로 이 이드로의 딸들의 하는 일,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도와주게 되어지고, 이 일 때문에 그들의 집에 초대되어서 살다가 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되고 아들 게르솜을 낳게 되고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렇게 여기 광야에서 살아가는 과정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중에서도 또 그가 한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정착하게 되어졌고 가정을 이루게 됐고 목자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그 과정들을 거쳐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마음, 어떤 행동으로 이 어려움 가운데 떨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훈련되어지고 나아가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앞에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전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아닙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다 붙들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데 도구로 사용하시더란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고 다 올바른 행동만 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서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는 그 실수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붙드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도구로 만들어 가시더란 얘기입니다. 공개적으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란 명령했지 않습니까? 안 던지면 어떻게 되죠? 바로 왕에게 죽임을 당하겠죠. 안 던지면 주변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죠. 던지면요, 아들을 던지면 아들들이 끊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인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지겠죠. 용기 있는 마음을 사용하십니다. 이 레위 가족,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는 마음까지는 아마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아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려고 하는 그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을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 마음을, 그 용기를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바로의 딸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더란 얘기입니다. 갈대 상자에서 우는 아기가 히브리인 아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암이 유모를 데려오겠다 할 때도 허락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한꺼번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름대로 준비해서 각각의 분야에서 쓰임을 받게 되는데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처럼 전체의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 가듯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일들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쓰임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용기를 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그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잘못된 결정과 행동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감당했을 때에 잘못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바로잡으시고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바르게 쓰임받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틀릴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못될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동을 옮기면 됩니다.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장담할 때 그 베드로의 마음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마음엔 정말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해서 두려워서 순간적으로 주님을 부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그를 찾아가셔서 용납하시고 사명의 자리로 다시 세워주시더란 얘기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걸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끝까지 감당하게 되면 설령 중간에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그를 사용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